앞 시간에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을 날마다 뜨끈뜨끈하게 갈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상징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즉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고 나면 먼저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면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불빛인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에는 잔들이 있어서 그 위에 매일같 쪄낸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결국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갓 쪄낸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체험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3년 전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의 체험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좋게만 보이고 모든 게 은혜로웠고 나무 잎사귀 하나도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반짝했는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갓 쪄낸 올리브 기름이 아니고서는 떡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신선한 성령님의 빛이 기도할 때 말씀을 비추어 줄 때 그 뜻이 해석되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서 에너지화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입구에 있는 분향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은 말 그대로 캄캄한 암흑입니다. 성소는 그래도 촛불이라도 있지만 지성소에는 그런 빛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향기되어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향단의 향은 무조건 아무 기도나 다 향기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맨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좋은 자리 주세요 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접어드신 분들은 이러한 기도가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이곳은 6평 남짓 되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흑암의 단칸방입니다. 성소에서 촛대 즉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은 떡상이라는 말씀과 향단의 기도를 밝혀줍니다. 한마디로 촛대 즉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캄캄한 흑암 속인 지성소입니다. 이 말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이 캄캄하지만 흙덩어리인 내 안에 좌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뚜껑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룹이 조각되어 있고 이 위에 마치 쟁반처럼 푹 들어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 이 위에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이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시은좌 즉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의 내면 세계인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성소에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가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전된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날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즉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항상 만나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외면하니까 스스로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 돌판에 대한 사연이 출애굽기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실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 주신 말씀을 이제 돌판에 새겨주시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돌판을 주신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던 그때 이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1년간 신앙훈련을 시키신 그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온 생활 패턴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 즉 기준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은 우리가 이 약속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피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금방 불신앙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즉 10계명의 두 번째 언약 말씀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서자마자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짐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일어서자마자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애굽에서 고질화되어 버렸고 습관화되어 버린 죄에 대한 타락한 습성들과 세상 우상들에 대한 사고로 찌든 심령 상태 등으로는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사람 중심 신앙, 자기 중심 신앙인 거짓 신앙에 찌든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벗겨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정도의 단계까지 신앙이 성숙한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받는 그 순간에는 다 지킬 것 같이 아멘합니다. 그것도 엄숙하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은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가버리는 것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 그 앉은 자리에서 기도로 방금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가슴 깊은 곳까지 아래로 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 듣고 바로 일어나지요? 잠시 후에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해보라고 하면 잘 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디 갔냐?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해를 갈라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반석만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니까 다 무찔러 주셨지만 기적, 이적으로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신유의 은사로 나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잠깐 반짝했다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시도록 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서 늘 하던 대로 보이는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동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이는 우상이라도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위로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풀도 아무것도 없는 누리끼리한 이 사막에서 모세 목사님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 목사님이라도 있어야지 무슨 기적이라도 나올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 중심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디에 소속되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속감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는 다른 사람의 영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러나 혼은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각자의 혼이 있고 그 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안에 들어온 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영을 굉장히 의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의 속성은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고유한 소유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즉 사람의 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즉 어떤 사람에게 휠이 딱 꼽히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면 군대 가서 그 힘든 훈련 중에 그렇게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는 그 여인을 생각하면 힘든지도 모릅니다. 야곱 보십시오.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로 여겼듯이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안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인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악영향을 크게 미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랑하도록 해주는 것은 나만 사랑하게 하고 내 육만 사랑하게 하고 나 밖에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랑하게 하는 것은 상대가 필요 없고 결국은 고독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독이 계속 지속되면 영원한 절망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끊임없이 나라는 것을 의식하게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폭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나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생활 패턴에 푹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즉 성령은 모두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인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만들고 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나만 사랑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의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이것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탄은 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전달되어 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 은혜에 의한 생활 패턴,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 패턴, 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나마저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예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사람, 즉 아담을 지어놓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주셔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이 엄청난 고백은 자기 목숨처럼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고, 내가 요만한 일이 있으면 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사랑한다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하와를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와를 다시 이 속에 쏙 집어넣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소속감을 통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이 소속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